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늘 이 시간은 세례의 참된 의미와 제사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불리는 책으로서 성령의 그 나타나심과 함께했던 사도들의 행적을 적은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가라고 하는 존재가 쓴 책인데 이 전체적인 경험을 공유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대필해서 쓴 것이 사도행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일대기의 경험이나 어떤 인상 깊었던 일들은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시점으로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성부 하나님의 목적과 성자 하나님의 그 이루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동일하게 진행되어집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공통의 목표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성령의 진정한 나타남은 이적과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진정한 기적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기적의 실체이신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다고 하는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들이 회심하는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외적으로 누가 치유를 받았다 한들 그리고 많은 인생이 새로운 삶을 바라봤다 한들 거기에 많은 기적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적은 뭐예요? 내가 죄인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시고 구주와 함께 동행하는 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기적은 인간이 생각할 때 이루어질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라고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 기적을 외적인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외적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기적, 내 심령이 변화하고 내 사랑하는 이들이 회심하고 그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천국을 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많은 걸 경험했다 할지라도 엄청난 하늘의 능력, 막 비도 내리게 하고 그리고 눈도 오게 하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적을 체험하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찌 보면 과격하고 다혈질이고 좀 무식해 보이는 대명사인 베드로가 성령 받고 한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여러분들 또한 성령 받은 자로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지면 그들에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SNS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이야기인가 제가 들었어요.
한 청년한테 들었는데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자기는 주의 은혜를 경험했대요. 언제 경험했냐?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을 때 물티슈가 있는 거를 보면서 주의 은혜를 경험했다. 아, 나이스. 야, 잘못하면 화장실에서 큰일을 볼 뻔했는데 휴지가 떨어졌는데 교회에서 받은 그 휴지가 물티슈가 있어서 해결했다. 그래서 누가 그거를 SNS에다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 하면서 공유를 했대요. 또 한 가지는 어디서 그 은혜를 경험했는가 하고 봤더니 화장실 문이 잠겨서 볼일을 볼 수가 없어서 큰일 나게 생겼는데 교회에 화장실이 열려 있어서 주의 은혜를 경험했다.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은혜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폄하한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들 분노만 할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얼마나 유치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생각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는 십자가의 사랑을 자신의 죽음으로 보여주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격화시킨 거죠. 내 삶 속에 내가 원하던 일이 안 풀려질 수 있었는데 잘 풀어진 것,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된 것, 자기가 좋은 일을 경험한 것 은혜라고 하는데,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죄인됨을 알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리고 나의 임금으로 모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존재는 성령 받자마자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달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학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식 운운하신 분들이 있죠?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말문이 막혔다는 것은 내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증거해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저기 신현동을 어떻게 가야 되나요?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신현동에 살았기 때문에 신현동에 가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신현동이 어디 있는지만 들은 사람은 저기 아마 우짝으로 갔다가 좌짝으로 갔다가 아마 직진으로 가는가 그럴걸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얘기 듣고 가면 분명 헤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경험한 거를 통해서 전달되는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말을 못한다.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 생각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환경적 제약을 갖고 제한해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들 배운 적이 없는 존재인데 성령을 받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환골탈태가 일어났어요. 거기에 지식층도 있었고 그리고 사회 지지층도 있었고 많은 이들이 존재했습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에는 여러 사람들이 힘있고 권력있고 능력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장소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는 무엇이었습니까? 유대교였죠. 유대교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항상 나아가도록 율법으로 제정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 귀인이든 천한 존재든 어떤 존재든지 간에 예루살렘을 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게 되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통해 새롭게 하심을 받게 되니까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학식에 의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학력이 여러분들의 말을 막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재력이 막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사회적 지위가 막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오늘 나를 제한 없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나란 존재는 그냥 스피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를 얘기하는데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경험한 목격자예요. 목격자는 증인으로서 증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나와. 교회 나오면 좋아. 좋을걸? 아니 진짜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전도하는 게 당연한 건데 제가 아이들하고도 얘기해보고 하다가 놀란 게 한 번도 전도를 안 한 애들이 있어요. 왜요?
자기가 만난 적이 없는데 왜 전도를 해요? 나만 그냥 종교 활동을 하는 것 뿐이죠. 종교 활동이 아닌데 실제 경험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여러 종교 중 하나를 우리 가정이 선택해서 다니는 것이냐, 그렇게 유년기를 보내고 초년기, 청소년, 청년이 된, 그리고 장년, 어른이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거죠. 실제로 경험했다면 사람들에게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령을 동일하게 경험했다고 한다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증언해야 되는데, 증언을 안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목격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최초의 이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고 목격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던 대회개 운동이 여러분들을 통해 크게 일어나기를 제가 바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소소하게라도, 적게라도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세례의 참된 의미와 제사함인데, 이거를 전파해 준 게 누구예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신분을 갖고 무시할 수 있었던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예수님을 두면서 뭐라고 하면은 도둑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자들이 무지막지하고 몰상식한 사람들이나 따라다닌다고 하는 인식이 그때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 모든 거를 그들이 생각하는 의식을 깨버린 게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의 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내 말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 그가 말씀하게 하시는,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분을 의지하면서 전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는 베드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에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무시했던 존재인 사도 베드로가 은혜를 통해서 회심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가 회심하고 제일 먼저 한 설교가 무엇이냐면 2장 내용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14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을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로 선택해서 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를 따라다니는 목적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말 그대로 기복주의, 이 땅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기득권을 갖고 이 땅에서 사회적 지위를 갖고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한다고 하는 내용을 봐도 지극히 세상적인 홍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교회에 나오면 복 받습니다. 이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이 교회 나오면 안 되던 사업이 된다고 하면서 전도를 하는 이상망측한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뭐예요? 내가 목격한 걸 얘기하는 게 전도예요. 왜 전도를 안 해봤느냐? 학생들이 자라나면서 왜 전도를 안 했느냐? 목격한 게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진짜를 만난 사람은 진짜를 이야기하기 마련이죠. 사람은 왜 소문을 내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소문을 내는 거는 자기가 들은 거에 대한 흥미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본능에 충실해서 나오는 게 소문이에요. 그래서 그 소문 가운데 사람들이 소문을 낼 때 자기의 사심이 들어가게 되면 소문을 이상하게 내기도 하고, 또 알리는 목적을 갖고 한다면 최대한
팩트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목적을 둡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알리고자 하는 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안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그 용어가 뭐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이 경험을 같이 공유한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많은 부분에서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건데 서로가 공감이 되지 않게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을 꼰대라고 합니다. 되게 나쁜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폄하하고 있다는 거. 나에게 도움을 주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고 무조건 폄하하는 그런 경시 문화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물론 그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한 어른들도 잘못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린 게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참된 것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 참된 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십자가 사건을 실제로 경험한 자로 오늘 너네들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했던 너네들이 잘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데 그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었고 그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 인생 자체가 살 수 있게 되어졌다. 그런 얘기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가 너네들은 정말 인정하지 못했었으나 그분이 누구였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였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는 것을 그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의 내용 끝에는 뭐예요? 그가 분명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였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게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너네들이다. 너희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그것을 통해 그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요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게 만들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불의의 도구가 되어졌구나. 예수를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높이게 되어진 불의의 도구가 되어졌음을 이들이 직감하면서 그들은 선민이었는데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한 그들이었는데 예수를 못 받게 한 장본인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어졌다고 얘기합니까?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전달한 이 말을 듣고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생겼대요. 복음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당신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당신의 오늘 그 종교적 행위가 그냥 오늘 감동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하며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예수를 못 박아 죽게 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 밖에서 죄악대로 살아가는 당신을 구원하시고자 예수가 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친지들에게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는 자, 그런 전파하는 자로서의 증언을 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경험한 바를 사람들에게 공유한 거예요. 잘 말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언어적 스킬을 갖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경험되어진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거를 왜 못하냐? 경험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면 경험한 거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계속 듣게 되는 거를 통해서 언어가 터지는 걸 알죠. 엄마, 아빠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으니까 애들이 가장 많이 들은 순서대로 언어가 터집니다. 최소한 같은 단어를 1000번 이상 아이들이 반복하고 들어야 그 언어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경험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이것에 대해서 더욱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은혜를 통해서 있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진짜 경험한 자라고 한다면 경험한 걸 얘기하는 게 뭐가 어렵냐는 거예요. 육하원 측에서 누가 얘기하라고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경험한 거를 증언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걸 전달했더니 이들이 마음에 듣고 찔렸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진짜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사건에서 나는 과거에 안 살았으니까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이들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그 죄를 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누구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나 때문에.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를 깨닫게 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걸 깨닫게 되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게 제가 저 주중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육체적으로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주의 부르심으로 나오는 자가 있냐는 거죠. 오늘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 존재들 가운데 허다한 무리가 있고 영적으로 예수님의 그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부르심을 받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눠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몸은 와 있으나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사람은 아닌가. 오늘 나는 몸도 마음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긍휼을 구하는 존재인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바로 나라는 존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닿게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어찌할꼬?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에게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 막 듣기 싫은 것으로 들려질 수도 있어요. 맨날 왜 저 십자가 얘기를 저렇게 하는가. 이걸 경험해야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시작되는 거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를 전달하는 겁니다. 귀찮아하지 마시고 너무 지겹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말씀인데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듣냐는 거죠. 생각해보고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들려진 자는 어찌할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죄의 무게를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 죄의 무게를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죄의 무게를 느끼고 살아가는가, 느끼고 살아가지 않는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아까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옥중에 쓴 소설이 무엇이냐? 철로역정이라는 거예요. 그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한 내용을 통해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소설로 썼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어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존 버년이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 주인공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인물은 모든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실제 무게를 느끼지 못할 때 그 사람만 죄에 대한 실제 무게를 느끼고 등에다가
엄청난 돌덩이와 같은 그 짐을 짊어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 짐을 짊어지는 크리스찬을 통해 은혜는 오늘 이 죄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죄의 무게를 느껴야 되는데 죄의 무게를 느끼지 않으니까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아, 다음번에도 나에게 기회가 있지. 아, 나는 예배 드리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소망하고 오늘 나에게 긍휼이 베풀어지기를 바라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 번연이 쓴 그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은 많은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죄의 무게를 느끼면서 눈물로 지새우는 거예요.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죄의 짐을 벗기 위해서 가족들을 떠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여정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크리스찬 작가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쓰잘데기 없는 것만 요즘에 많은 부분에서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세상 사상으로 가득 되어져 있는 뭐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난무할 그때에 기독교 이 세계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증거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잠깐 꺼낸 이유는 죄의 무게를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의 열심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면서 열심히 해야지라는 사람과 죄의 무게를 느낀 사람은 달라요. 죄의 무게를 느끼면 신앙의 기복이 없어요. 어떨 때는 열심히 했다가 어떨 때는 세상 사람인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진짜 예배를 왜 드리지 할 정도로 그냥 예배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이상해야 되는데 안 드리는 게 이상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게 이상해지는 그런 걸 경험하는 사람들. 예배 시간에 다른 행동을 할 때 막 찔려야 되는데 그냥 익숙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 신앙이 들쑥날쑥한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그리고 자기가 이해한 부분에서 쫓아가려다 보니까 자꾸 예수를 쫓는 목적이 그냥 자기의 팬심에 의해서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은혜가 나에게 실제로 오게 되어지면 죄의 무게를 느끼기 때문에 오늘 절대 기복적일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어깨에 이 짐을 жил어졌다고 하는데 아니 애들이 하는 얘기 속에서도 그냥 애들 놀리려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깨에 할머니가 있다고 하면서 그거 보고 이렇게도 놀래는데 없는데도 그거 얘기를 듣고 놀래는데 내 어깨에 진짜 죄의 짐이 있다는 거를 실제로 느끼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없으니까 어찌할 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30년을 신앙생활하던 50년을 신앙생활하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성전들만 받으니까 어찌할 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 순서에 따라서 직분을 받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찌할 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죄인이 되어지지 않은 채 그냥 교회 안에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직분을 받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되지 않고 예배가 예배되지 않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그들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십자가의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내 죄 때문에 내가 저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들은 진짜 사람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어떤 내용이 이제 일어나는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어찌할꼬 하니까 지금 이 죄가 나를 잠식하여서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갈 거라고 하는 걸 느끼는 사람은 실제로 우울증 이상의 불안 증세를 느낍니다. 아니 세상의 그런 염려를 통해서는 우울증에 걸리는데 왜 죄인이 되어져서 그런 우울함은 못 느끼냐는 거예요. 이 죄 문제로 인해서 내가 언제 죽은다 할지라도 지옥 갈 존재인데
세상에 돈이 없어서, 세상에 명예가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해서는 우울한데 왜 죄 때문에는 우울함이 없냐는 거예요. 실제가 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동안 그렇게 살았던 이런 모든 생각을 보면서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 마음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라고 하는,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어찌할꼬가 없이는 주님을 만날 일이 없어요. 어찌할꼬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죄인인데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가 어찌할꼬라는 그런 그들의 고백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베드로가. 이게 복음이에요. 이들이 살 수 있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복된 소식.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소식을 알려주는데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가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메타와 노이에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메타노에오라는 이 말이 회개인데, 메타노에오가 상징하는 게, 메타라는 말 요즘 많이 쓰죠. 메타버스 하면서 많이 이렇게 쓰게 되어지는데, 메타라고 하는 이 말과 노이에오가 합쳐지면서 오늘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의 환기가 오게 되는 거죠.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저 창문이 활짝 열어지면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들어오는 걸 통해 생각의 전환을 맞이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가망이 없는 존재구나. 나에게는 주의 긍휼이 필요하구나.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진행되어져야 여러분들의 이 모든 가치관이 틀렸다는 것을 은혜를 통해서 인정하고 항복하고 긍휼을 구해야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 뜻대로 안 살길 원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유턴이라고 하죠. 유턴을 하게 되는 게, 가던 길을 잘못 갈 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유턴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를 쉽게 설명할 때 유턴하세요. 가던 길을 돌이키세요.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쓴다는 거예요.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원하시지 않는 길인지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라.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서 이제 그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래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만이 죄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 죄의 무게, 이 무게가 너무나 커서 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정말 지옥 갈 것 같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실제에 이르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7살 때 하게 되면서 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어요. 잠도 못 자고 학교도 잘 못 가겠다고 하면서 울고, 엄마 아빠가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애가 7살 때 밥 먹다가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우는 거예요.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우니 왜 우니? 엄마가 걱정해서 왜 무슨 일 있어? 누가 형아가 때렸어? 누나가 때렸어? 아니면 뭐 돈이 뺏겼니? 아니면 오락실에서 맞았니? 오락실 5살 때부터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막 이렇게 돌아다니기 어려운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막 이 동네 저 동네 쏘다니면서 동네 형들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면 동네 형들이 50원 주면 그 50원 갖고 갤러그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예?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울고 다니는 거예요. 애가 교회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7살짜리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7살짜리가 세상에서 방황했다고 하면서 우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스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국수 끓이는 현장에서 야 유선아 노래 좀 불러봐라. 그러면 거기서 노래 부르다가 우는 거예요. 7살 때. 신기한 거예요. 쟤는 왜 저러지? 저는 진짜였어요. 이게 너무나 힘이 들어서 내가 너무 지옥 갈 것 같다고 하는 무게감이 시작된 게 7살 때부터 몇 년을 괴로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무게감을 이제 느끼면서 밥을 먹다가 불현듯 내가 오늘 잘 때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너무 더 크게 다가오니까 밥을 먹다가 입에다가 밥알을 이만큼 물은 채 침을 질질 흘리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일이 났는 줄 알고 유선아 왜 그러니 그러다 큰일 난다고 목에 걸린다고 하면서 얘기하라고 했더니 엄마 나 지옥 갈 것 같아. 나 어떻게 나 좀 도와줘.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이게 너무나 강하게 오니까 학교도 못 가는 거야. 학교 가다가 차에 쳐서 죽어서 난 지옥 갈 것 같은 거야. 왜요? 나 죄인인데 내가 이 사망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누군가가 좀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안 다녀본 기도원 없이 막 다 다녀보고 그랬던 거예요. 어렸을 때. 이게 너무나 심하니까 애가 갑자기 있다가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울고 잘 놀다가도 갑자기 우울해지고 방 안에 들어가고. 제가 원래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누구에게든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받은 게 예수 이름만이 죄에서 너를 구원할 거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뭐를 받으래요?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밥티조라고 해요. 밥티조라고 해가지고 밥이 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밥티조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물에 담근다는 거예요. 물에 완전히 잠겨진다. 그래서 물에 잠겨짐으로 물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망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세례를 이제 요단강에서 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기뻐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요단강 그 위에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어요? 비둘기같이 임했대요.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세례가 상징하는 게 물에 잠겨진다는 거잖아요. 육신이 사실 물속에 완전히 푹 담겨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약식으로 이 손에다 물을 축여갖고 이 물을 성스러운 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머리 위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원래는 물속에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약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물에 들어갈 때의 의미가 뭐예요? 육체는 죽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는 뭐예요?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나의 육신의 정욕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거고, 그래서 세례의 실제적인 의미는 물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물에서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러한 발언들이 바로 사복음서에 몇 번 등장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나오는 거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거나 전파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보증하신다는 의미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도를 전달했구나. 이걸 기억하시면 성경을 볼 때 좀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사람들 앞에 나는 이제 이전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에게 실제가 되길 원하고 그리스도가 새 생명을 얻었듯이 이전의 내 모습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받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는 그냥 장난 삼아서 재미 삼아서 받는 것도 아니고 세례라고 하는 거는 교회 나온 지 6개월이 돼서 받는 그런 의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기도 요청을 하고 축하를 받고 싶은 사람이 받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뭐와 비슷한 거냐면 약혼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약혼. 이제는 내가 저 사람을 만나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훗날에 결혼하기를 바라는데 이 결혼이 잘 되길 축하해 주십시오 하면서 약혼식을 옛날에는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약혼식을 안 하고 결혼식을 바로 하죠. 어차피 결혼하기로 다 정했기 때문에 우리 약혼식이 필요 없다. 결혼식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과거에는 약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 사건을 내가 경험하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나의 육은 죽고 영은 살아가는 존재,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 내가 신부된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받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 뜻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받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를 예를 들면은 태어났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다든가, 그리고 과거에 그냥 학생 때에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너 때가 됐으니까 받으라고 했던 의미 없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진짜 내가 은혜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다시 세례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과거는 그냥 형식이었어요. 이거는 형식이 아니고 예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고 싶은 것을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축하를 받는 거예요. 이제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구나. 축하해주는 현장이 세례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혜로 이끄심을 받는 존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 세례고, 그 다음에 죄사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셔야 될 일들이에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지만, 죄사함은 인간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을 바꿔주셔야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은 궁극적인 죄는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자녀를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죽인 사람이 내가 이제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할게요. 이게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죽여놓고 와갖고 전에 정말 미안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냥 용서가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용서를 하는 그 용서자가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렵니다. 내가 죄인이네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 믿기도 합니다. 아멘. 목사님. 죄 졌을 때 회개하면 돼요. 거짓말하고 회개하면 돼요. 이게 무슨 회개예요, 회개는. 이런 거를 예측하는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예측이 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게 회개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간 거죠. 나중에 잘못하면 회개하면 되지. 회개가 그런 아주 값싼 거 그냥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걸로 내 마음에 평안해 주는 게 회개인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나로서는 가망이 없는 존재, 나는 지옥 갈 존재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가망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죄가 무서워서 이 죄로 인해 내가 사망으로 가는 그런 존재이기에 나로서는 이 죄를 이겨낼 힘이 없기에 이 죄를 다스리시고 죄의 이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자들이 하는 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러한 예식을 거친 자,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죠.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매 예배 때는 어떤 거예요? 긍휼을 구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가다가 포기를 하냐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인정했는데 마음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으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조금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눈치 슬슬 보다가 또 열심히 안 하고 기회주의자처럼 어떨 때는 은혜에 붙었다가 어떨 때는 세상에 붙었다가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죄가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고 이것이 실제되어져서 십자가의 긍휼이 필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이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갖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합법적인, 우리가 인간이, 이 죄 많은 인간이 차원이 다른 천국을 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공식화한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어떻게 포기해요? 예배를 포기한다는 거는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예배를 택하지 않고 그 세상을 택했다고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나는 지옥 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막 잘해요. 어떤 막 실수를 했는데 나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 이것만 어떻게든 없어지게 해주세요. 되게 무서운 건지도 모르고 괜찮아요. 되게 무서운 거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말로써 그렇게 실현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마음을 바꾸시는 게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징하는 게 어디서 왔냐면, 죄라고 하는 게 어디서 왔냐면 하마르타노라고 해가지고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리하여 상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에서 나온 게 죄예요. 여기서 말하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 뜻대로 나가야 될 존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죄고, 그래서 결국에 그걸 통해서 얻지 못하는 게 상인데, 거기서 말하는 상을 얻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궁 보시죠? 양궁에서 명중을 해야 그가 상을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관역에 들어가야 될 이 화살이 옆에 관역을 맞추게 되면 거기에 100점 맞아봐야 다른 관역에 들어갔으니까 내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에 명중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내세운 게 그렇다는 거예요. 명중했는데? 나 열심히 했는데? 잘 맞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곳에 화살이 날아가서 명중을 해야 우리가 상을 얻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가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 밑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십자가 밑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 나가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긍휼을 구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벗어났었던 존재입니다. 내가 주의 은혜 속에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들에게 네가 관역에 벗어났음을 인정하냐? 너가 패역했음을 인정하냐? 긍휼을 구하냐?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그러면서 사함이라는 게 뭐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이 우리에게 공유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자유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찬양 가운데 무슨 찬양이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오늘 이 죄사함은 뭐예요? 십자가 사건의 그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실제로 씻었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속량해 줬다는 거예요.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 전에는 내가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죄의 무게를 느끼고 죄에 속박되어져서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으로 이 죄사함이 실제가 되는 존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그 밑에서 거듭나는 역사,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로 인해서 이제는 나를 이끌던 게 육체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새롭게 되어진 자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누구와 연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하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셔서 바로 나를 도와주시고 그의 도우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구약이라고 하는 건 옛 약속, 신약이라고 하는 거는 새 약속인데 이 약속이 나에게 실제가 된 자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약속은 지금 그때 말씀을 들었던 그 대상자들 또 그 장소에 없었던 그들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그 먼데 있는 사람은 뭐예요? 후에 태어날 사람, 그리고 이방 사람, 또 오늘날 우리에 이르기까지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로 살기를 바란다면 십자가 사건이 실제가 되길 바란다면 세례를 받는 거고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는 뭐를 하는 거예요?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죄사함 받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자유한 자로서 예전에는 사망의 법이 나를 통치했다고 한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과 함께 나는 은혜 속에 살게 되어지고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로 천국을 바라다보며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제로 경험했다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여러 말로 확증하라는 게 뭐예요? 여러 말로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거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아직 은혜가 입혀지지 않아서 그동안 들었던 말씀의 연장선 그냥 어떤 이 예배가 공식적으로 나에게 드려진 것 외에는 없는 존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제화되어진 자로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건을 실제로 경험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그 흘리신 피가 나에게 흘려져 죄가 씻겨졌음을 죄가 탕감되어졌음을 죄를 용서받았음을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권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눈치가 없어 보이고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산통을 깨는 것과 같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 있기 때문에 증거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해요. 목회하면서 우리 개척 초기에 그렇게 괴롭히고 그리고 핍박했던 위층 택시기사분이 계세요. 저 조그만 교회 그 2층에서 있을 때, 지금도 작지만 그때 2층에서 개척할 때 4층에 계셨던 택시기사 하시던 분인데, 그 과거에 법을 공부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배가 너무 시끄러워서 막 미쳐버리겠다고 하면서 참다가 그 예배 드리고 있는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저 때려 죽이겠다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오인희 권사님이 그때 살아계셨을 때인데, 그 권사님이 온몸으로 막았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오인희 권사님이 헬스 하신 거 아세요? 근육이 우락부락 하신 분이었는데, 그분하고 몸싸움을 했는데 온몸이 멍이 들 정도 그랬어. 그러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그 사람이 너 조심해. 다음에 걸리면 너 죽어. 얼마나 무섭던지. 예. 그랬는데, 아무튼 그분이 저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듣기 싫은 설교는 맨날 하고, 저는 죽인다고 하더라도, 경찰을 부른다고 해도 막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어느 한 날 이분이 도대체 저 젊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가, 그 택시를 마치시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엿을 들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엿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엿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번에도 또 듣고 또 듣다가 어느 한 날인가 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는데, 그날은 술을 걸치셨어요. 술을 걸치셔가지고 걸쭉하게 드셨는데, 오늘은 또 무슨 얘기 하나, 좋은 얘기 하겠지 하고 듣는데, 그날따라 마음에 막 감동이 막 강하게 오니까 그분이 이 술에 취한 그 상태니까 술의 힘을 빌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그 설교를 듣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새벽인데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제가 과거에 이러한 실수를 범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모든 얘기가 참말인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내일부터는 전도사님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이게 교회 용어를 모르니까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열심히 할 테니까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고 마음 편안히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붙잡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진실된 이런 회개와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받아주시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에 올라가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그분이 돌아가셨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날짜를 추적해보고 했더니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 저이고, 그분이 올라와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는데 자녀에게 그렇게까지 용돈을 준 적이 없대요. 근데 거금 10만 원을 꺼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죠. 아들한테 10만 원을 주고 그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셨지 아무도 몰랐고 저도 몰랐고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해서 권함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패역하다는 게 뭐예요?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거예요. 근원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아니라 대항하면서 죄악을 일삼고 그리고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를 패역했다고 하는데,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그들이 어떻게 하면서 이 모든 내용을 마칩니까?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왜 받았겠어요? 이제는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들은 너무 은혜가 크니까 즉시 세례를 받았어요. 왜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이기에 나에게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세례를 그들은 바로 즉시 받았고, 바로 그들은 여기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라는 이 말의 본래 뜻은 뭐냐면 이제는 뭐예요? 죄사함, 긍휼을 구하는 숫자가 3천 명이나 더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뭐 예수를 믿는 그런 측면에서 신도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은혜대로 살고픈 사람의 숫자, 죄사함을 구하는 긍휼의 사람들이 3천 명이나 더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이 은혜를 경험한 자로 권함으로 세상에 취해서 향락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탐심과 더러움과 술과 그리고 담배와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를 빠지게 하는 중독적인 그런 일들과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